앞뒤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어떤 것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에 전쟁의 이야기, 여러 재난들의 이야기들, 기근과 또한 지진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재림의 문고리를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 또한 전염병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여러 가지 재난에 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한 주간에 여러 곳에서 또 교회들에서 터져나오는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질병은 발생됐는데 무조건 단속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왔다면 그렇게 국경이 서로 가로막히고 오늘 지역들이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다칠까요?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뭐 어디에 무슨 교회가 강릉으로 온다 그럽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외직 교인들을 받지 마십시오라는 기독교 연합회 공문들이 제 핸드폰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아직은 러시아에서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전 세계가 그렇게 화답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지구촌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 여러분, 우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의료과학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열어 평안함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징조들을 통해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하라. 이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 도대체 그때는 어떤 때길래? 오늘 성경은 교통과 지식과 정보와 통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을 이미 다니엘의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있어라. 지금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는 말씀으로 다니엘에게 계시하던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때 세상이 놀랄 정도로 빨라질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빠르게 증가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를 제가 발견했는데 빨리 왕래하며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오늘 히브리 사전을 찾으면서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원어는 풀어드리지 않습니다만 그 뜻이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빨리 왕래하면 얘기입니다. 여러 나라를 여러 곳을 여행하며 두루 돌아다니는 일들이 아주 이 지구라는 별 속에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구가 둥근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오늘 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하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를 말할 때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네 라고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웠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영적인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굶주림을 느끼고 진리를 찾아 헤맬 것이다 라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지식이 점점 증거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 다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전쟁이 일어나며 여러 가지 모든 오늘 재난들이 계속, 지진이, 기근이 이 땅에 뒤덮는 이 일들이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찾아 헤매는데, 생명을 찾아 헤매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오늘 또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고 말합니다. 11절부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떴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고 답을 찾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같이 읽었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뭐를 말합니까? 너희가 육체를 따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가 한 모든 일들을 정말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죄의 값은 곧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1절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의 열매로 가는 그 정말 마지막 시대에 맺혀지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관계 속에서 심각한 갈등과 대립은 종말의 때를 말해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지금 우리는 관계가 심하게 붕괴되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너와 나의 만남들이,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혼율이 얼마나 높기, 이제라도 황혼에 들어서도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노인들이 뿔뿔이 흩어져가는 아픔의 이야기들이 오늘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말라기서 구약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살짝 위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포장하여서 너희의 학대를 가리지 마라. 그러면 그걸 내가 미워하는 일이지만 주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안으로 돌아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 싸늘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얘기할 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흠씨 두들겨 맞고 개굴창에 버려져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너희가 사람 취급하지 않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개굴창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피투성이가 돼버린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가서 자기가 가진 오늘 모든 우리에게 의약품을 붓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씻으며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놓았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막은 오늘 병원이요, 오늘 식당이요, 그리고 또한 거기는 잠을 잘 수 있는 편안함이 있는 숙소가 되는 곳이 주막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오늘 자비를 베풀고 나면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갈 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더 오늘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비용을 주고 간다. 혹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줄 것이니 이 사람을 돌아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때에 오늘 아름다운 우리 강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교회들이 신령한 주막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 가면 따뜻한 쉼이 있고 오늘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고 너와 내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 치료받아 오늘 길을 떠날 때 정말 가다가 허기지지 말라고 그 당시에 주막에서 싸줬던 오늘 도시락이 있듯이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 정말 이 땅에 눈보라치고 비바람 치는 저울에 먹을 것이 없어 길을 헤매는 사람이 내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따뜻한 난로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오늘 숲이 있고 또한 밥이 있는 그 아름다운 포근함이 있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대립들, 지역 감정의 악화, 특히 신세대의 폭력성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도로 강력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그저 길거리에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묻지마 살인들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할 뿐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다발사로, 낳은 아이를 가방에 넣어서 짓밟아 죽여서 버리는 일들. 최근에 이번 주는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침대에 떨어졌는데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그냥 죽어버린 아기의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아도 그대로 드러나는 마지막 시대의 관계에 끼어진 이 모든 고리들이 잘라져 버린 이 시대, 이것이 또한 말세의 모습임을 한국과 일본의 왕따와 혹은 이지매라는 현상, 그리고 미국 10대들이 학교에서 서슴없이 총기를 난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섬뜩한 일들,
여러분, 대낮에 미국의 한복판에서 모든 점포를 그저 때려 부수고 거기서 물건을 훔치는 모습들을 전 세계가 지켜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영혼이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말세요 하고 혀만 쩍쩍 차고 끝날까요? 아니요. 우리는 이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오늘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쳐다보며 인사할까요? 괜찮으세요 요즘? 아니, 이게 사무적으로 물으면 안 된다니까. 응? 괜찮아? 이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당신 정말 괜찮습니까? 정말 마음의 아픔이 서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휴가를 보낸다 할지라도 온 교우들이 아픈 모습들, 힘들 때는 목사에게 계속 오늘 메일이 들어오고 전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가슴에 흐르는 같이 내가 울기에 내가 함께 울고 내가 웃기에 내가 함께 미소 지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고리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또 하나의 징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로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자, 화면에 떠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를 귀마가 버립니다. 마지막 때가 왔느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 오늘 3일의 연휴 동안에 오늘도 교회를 가냐고 조롱하는 그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죽음에 유일한 사랑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어 인생길의 빛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들고 끝납니까? 여러분, 작은 따뜻함의 그 사랑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그 확인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휴가를 떠나서 뭐 화려한 곳에 간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에게 갔을 때 내가 우리 집사람과 많이 우리 어머니 전사님 집에 가서 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청소기로 밀고 변기를 닦고 그냥 반찬 잘못된 거 다 버리고 또 시장 가서 반찬을 아니 와서 지금 뭐 하나? 내가 어떻게 앉아 있어야 될지 서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돌아보는 사랑. 장에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나를 내려놓고 같이 따라가서 이건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89소 된 이 노모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나가서 또 하나 식사하기 원하는데 저는 정말로 생각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또 오늘 좀 덜 쓸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아니야 여보, 어머니가 이거 좋아해.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접대하는데 내가 밥을 먹으면서 계산해 보니까 나로서는 계산이 안 나와. 그런데 단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좋아해. 오는데요, 그냥 그 노인이 내 손을 잡고 계속 고맙다고, 정말로 그 사랑받는 자, 외롭고 버려지고 거절감 속에 살아왔던 인생의 노년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 단 하나에 그 눈물 고이는 한 노인의 눈물을 볼 때, 여러분,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정말로 저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다만 오갈 데 없는 저를 오늘 오갈 데 없는다는 얘기는 신학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뒷바라지도 신학대학을 보내고 오늘 목사가 될 수 있었던 뒷바라지한 이제 나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사랑이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이 식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너의 계산을 내려놓고 너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 손해보면서 일생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보는, 저는 정말 자기 아내 자랑하면 밟을 줄 알지 몰라도 저는 그걸 느낀 겁니다. 아하, 내 아내 속에 예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눔 아닙니까? 그 다음이 우리 장모님 생신이거든요. 사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 그냥 돌아보기 원하는데 장모님은 다르더라니까. 어쨌든 사위가 왔으니까 뭐라도 헤매기려고, 뭐라도 더 주려고, 뭐를 해. 주님, 느끼는 겁니다.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끼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사람들이 다가오고 무사람이 왔을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느낄 수 있는, 불법의 성한 시대 속에 사랑이 식어갔지만 내 안에 그래서 첫사랑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움직이는 잣대로 서지 않는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양육 강식의 세계로 돌변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의미라고. 내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만든 업적보다도,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간 일이냐가 중요한 줄로 압니다. 우린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내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아하, 내 안에 예수의 사람이구나, 내 남편은 정말로, 내 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는 예수의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아름다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의 결정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이 서지 않으면 자연히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삭막한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광야에 또도한 강이 흘러가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지고 거절된 여인을 찾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왜 그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은 싫어했단 말입니까? 그들은 혼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드렸던 그립심 산에서만 예배를 고집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풍습마저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잡종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대낮 12시에 물을 떠러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 인생에 가장 건들면 안 되는 그 아픔마저도 주님은 건들며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보려 바라보지 않는 여인. 주님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와 함께 사는 사내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너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주님 앞에 그는 인생을 쏟아놓기 시작하고 그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의 사랑이 솟아날 수 있었던 그 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한 가지의 법입니다. 사랑. 사랑은 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순리의 사랑을 버리고 역으로 달려가는 시대를 맞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당 그 건물에 그 밖에 오늘 외벽에 붙여놨던 차별금지법을 향한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나 우리 교회 이름을 써서 같이 이렇게 강릉시 기독교 다 나눠준 저 프랭카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를 지었고 그를 잠재워 그의 갈비를 보고 한 여자를 지어서 가정을 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연애가 정당화되는 시대 속에서 이것을 오늘 합법화시키려는 악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악을 저지르는 동성연애를 오늘 정당화하는 그것을 옳다 하려고 지금 대한민국의 법정 국회에서 그걸 법으로 만드는 이 악이 저질러지게 그건 아니요 라고 교회 벽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험악해졌을까요?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만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는 버텨내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고백하는 얘기처럼 빌립보 1장 20절의 고백처럼 우린 그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읍시다. 마지막 때가 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같이 계속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잘 읽으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는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이즈라는 질병이 세계를 뒤덮었고 심지어 사람과 사람의 동성연을 떠나서 짐승과 사람이 교잡하는,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추구 합당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오늘 일들을 저지른다고 32절에 우리는 아까 금방 읽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 가지 많은 집회를 가로막고 안 된다 된다 하지만은 케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연애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춤을 추고 오늘 그들이 그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축제를 벌였던 대한민국의 이 악을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중보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부활로, 아까 로마서 읽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바라는 것은 누구도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전달자의 모습은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속에서 지식이 왕래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의 기도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을 맞은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에 보낸 기근은 먹을 것과 물이 없는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 기가림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습니다. 전쟁의 소리들, 여러 가지 재앙의 소리들, 기근의 이야기, 지진의 이야기, 아버지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식어버린 사랑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와 생명과 사랑의 고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삶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아버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안에서 복되게 일어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